오늘의 말씀은 이제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보, 이제 9번째 이야기. 사실 야곱의 족보가 마지막 족보이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얼핏 보면 이제 야곱의 족보니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이제 요셉만 좀 막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또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야곱이라고 하는 전체 가족들, 70여 명의 가족들이 어떻게 구원의 길에 이르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조금 더 집중됐을 뿐 사실 야곱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1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이제 나중에 이제 베냐민 빼고 르시레유 단납가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스요베 해가지고 총 12명의 이제 아들들이 있는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고, 나중에 총리로 들어가서 그 따로 떨어져 있는 동안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이 12번째 아이들로 태어나게 되죠. 11명의 아들들 그리고 딸들도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자식들을 골고루 사랑하기보다 한 명을 유독 많이 사랑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첫째보다 둘째를 조금 더 사랑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편애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이 요셉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옷도 구별되고 이에게 주는 모든 것들이 다 구별될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형들에 비해서 완전히 차별적인 편애의 사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식들도 이 상황을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형들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 막내 동생을 조금 많이 이제 미워하고 있는 상황까지 가 보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편애하고 있는 이 장면이, 이 야곱이 이삭 막내 아들을 편애하고 있는 장면이 사실 이전에 성경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이 야곱도 사실 형 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에서와 야곱 자신을 편애한 것을 자신은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에서, 이 첫째 아들이 좀 더 용맹하고 불구스름한 털이 있고 이 뭔가 남자다움 그런 것들 때문에 더 편애하고 있었고, 여성 같고 조금 집에만 있고 요리하기를 좋아하는 이 야곱보다는 형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나보다 형을 더 사랑했던 아버지, 편애를 받았던 그런 유년기 시절을 사실 이 야곱은 보냈단 말이죠. 인간이 사실 이토록 약하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평생토록 편애를 당했다면 나는 내 자식들에게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내 대에서 끊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실 부모에게 받은 편애적인 사랑을 또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내 대에서 이걸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사실 연약해요. 그래서 내 대에서 이걸 끊어내야겠다, 뭔가 우리가 소위 사실 성경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냥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배워왔던 가문의 저주요, 그런 것들을 내 대에서 끊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사실 우리가 결단은 할 수 있어도 그 끊어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의 족보를 쭉 보여주면서 요셉을 부각하여서 편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건 사실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연약함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요, 이 톨레도트, 족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건, 족보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부터 쭉 어떻게 족보들을 이어가시는지 그것들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루심 속에서 쭉 그 기록들을 해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신실하게 이 사람들을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말씀의 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프라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딱 와닿지 않더라도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눈으로 볼 땐 연약한 투성이지만 그런 연약한 투성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시고 직접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이 연약한 자도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싶은데요.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꿈을 이야기한 장면이 쭉 뒤에 나옵니다. 자신에게 절할 것이다. 내 곡식단을 이제 형들의 곡식단들이 다 앞에서 절했다. 그런 이제 꿈들을 꾸었죠. 가뜩이나 아버지가 편애해서 너무나 싫은 그 막내 동생이 이상한 꿈을 꿔온 겁니다. 그냥 내가 형들이 나를 섬길 거랍니다 라는 뭐 어떤 의시되는 그런 뭐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철없는 그 요셉의 모습이 형들 눈에는 굉장히 눈엣 가시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듣고 이제 아버지 아버지 야곱조차 사실은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해, 요셉의 꿈을 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꾸짖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꾼 꿈에 대해서 아버지가 올바른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형들과의 관계, 가족 속에서 서열, 뭐 이런 것들을 아버지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꾸짖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절에서 11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하면서 말씀이 끝납니다. 형들은 꿈을 듣고 당장에 이 마음에 격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싫어하는 저 동생이 제가 어떻게 감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이 동생을 섬긴다고 동생 저 자식이 어떻게 우리들을 이렇게 능멸할 수 있는가?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격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즉각적으로 요셉을 처단하기로 마음먹고 이후에 노예로 팔아버리는 행동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다릅니다.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제 아들을 편애하고 있는 어리석은 상황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꿈, 야곱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신의 할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 또한 꿈에서 언약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계속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계속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자다가 어떻게 꾸는 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꿈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 아들 요셉이 꿈을 꿨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도 처음엔 꾸짖죠. 10절에서 꾸짖고 11절에서 간직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사실 마음에 그 꿈을 듣자마자 형들의 서열도 있고 가족 간의 관계도 있는데 저렇게 어리석은, 저렇게 철없는 말을 왜 하지? 하면서 꾸짖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이렇게 인도해 가셨는데 그 가문의 깃발이 촛대가 요셉에게 이제 이어져 가는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이제 당장 더 올바름으로 처벌하거나 처단하거나 너 그러면 안 돼,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가 아니라 그 말을 간직해 두며 그의 시선이 요셉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요셉을 사용하실 거구나라는 걸 야곱이 직감적으로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야곱 족보의 중심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 야곱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더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에 조금 더 집중하기 시작하고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로 쭉 마무리를 해 갑니다. 야곱은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로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전혀 아예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은 이 말씀을 알았던 거예요. 이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견줄 수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여러 어떤 상황들을 능가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걸 야곱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간직하고 이제 이 가족들을 또 이끌면서 그 족보의 이야기를 시작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주할 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본문을 통하여 상황이 어려울수록요, 상황이 잘 풀리지 않을수록 감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그냥 여러 가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고 해결하고 싶고 뭔가 처단하고 싶고 우리 마음 가운데 쳐내고 이 갈등을 없애는 것이 나에게 평안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능상 평안을 더 갈구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건 인간의 반응이라 한다면 즉각적인 반응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뭔가 해결하고 해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더욱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마음에 간직하여 하나님 그 때를 내가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내가 그 때를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할 줄 아는,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야곱이 편애를 했습니다. 자기도 편애를 당했는데 편애를 또 하면서 그렇게 가문의 자식들 간의 불화를 만드는 아주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족보의 이야기로 감싸 안으시면서 이 인생길을 내가 인도해 간다라는,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야곱은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임을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처단하고 감정적으로 해결하고 해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야곱도 사용하시고 요셉도 사용하시고 모두가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는 그런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이 사용해 가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각자 기도에 나갈 때 그 기도의 제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보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될 줄 믿고 기도한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의 일상을 더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 모든 프리한국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